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선교 주간 인도를 가다 집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여태까지 전에 받으신 그런 모든 말씀들 저의 삶 속에서 온전히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집회 시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제 금요일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고하리 하시며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계 선교 주간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온 북미주 지역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선교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말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경청하는 저희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집회가 끝나기까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각성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을 또 살펴주시고 이런 때에 하나님을 더욱 찾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북미주 지역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세계적으로 선교 사업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십니다. 오늘 둘째 시간에 저는 주 인도 따라 걸어갈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인도에 와서 여러 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인도를 인도라 부를까? 하나님의 인도가 꼭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 인도 따라 걸어갈 때 그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스파이서 삼육대학에서 6기 선교사를 모집해서 한참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훈련원에 캠퍼스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대학 기숙사를 이용하고 대학 구내식당에서 선교사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늘 선교사 훈련이 그렇듯이 아침 말씀 묵상 후에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조깅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식당 앞에서 기억절을 외웁니다. No memory verse, no food. 그런데 대학증에서는 시끄러우니 운동할 때 구호를 외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식당 앞에서 기억절을 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현재 대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 이제 앞으로는 여름 방학에만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너무 일찍 기숙사 나가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에 부딪혔습니다. 아마도 힌두교의 감시가 심한 정부하에 있는 대학 측은 저희가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훈련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근 한 달간 매일 선교사들과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아시아 지회장님이 삼육대학을 방문하시면서 저희 훈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침에 함께 걸으며 저희의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당신이 부지를 제공해 줄 테니 남인도로 내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희와 함께 내려가기로 한 직원 한 명과 함께 대학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이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고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한 뒤에 이삿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총장님이 저를 갑자기 급하게 사무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지금 경찰이 당신을 찾고 있으니 빨리 피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을 지인 집으로 피싱시키고 때마침 이삿짐이 다 포장되어서 차에 싣고 무사히 남인도로 내려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힐 수 있을까요? 하루라도 늦게 이사를 계획했더라면 경찰에게 잡혀서 더 이상 선교 활동을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이 저희와 협력하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또 많은 것들을 제약을 두어서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는데요. 돌이켜보면 대학이 우리를 선대해주고 더 오래 머물도록 놔두었더라면 인도에서 천명 선교사 운동은 이미 문을 닫았어야 했을 뻔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처럼 저희 천명 선교사 운동을 구원하시는 기막힌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900km가 넘는 이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회장님의 편의로 지회 사택에 살면서 새 훈련원에 대한 구상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아시아 지회에서는 저희를 위해 약 7,000평, 6.19에이커의 땅을 지회 사무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구입해 주었습니다. 남아시아 지회가 비록 남쪽에 위치해 있지만 지대가 높은 곳에 있어서 그렇게 덥지도 않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땅의 옛 주인이 개신교 선교사로 온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땐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몰랐습니다. 또 때마침 삼육대학에서 봉사대를 오게 되었는데 김기곤 총장님도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오셔서 새 부지에 기공식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를 지정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이 설레고 기뻤습니다. 매일 부지를 찾아가 천명 선교사 운동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특별히 부지는 도시와는 약간 떨어져 있고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마을이 아래로 천히 내려다 보입니다. 이곳에서 아름다운 일몰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운의 꿈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부지로 올라가는 그 길 옆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저희들에게 그 길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랑이를 오래오래 하고 거의 몇 달에 걸쳐서 이분과 타협한 뒤에 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물입니다. 공사를 하려면 물이 필요하기에 먼저 지하수를 팠습니다. 땅 밑으로 300m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파고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돌먼지가 풀풀 날리고 물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밤새 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뜬 눈으로 보냈는데 기다리던 물은 나오지 않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실망감이 크고 절망하여서 제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의 망연자실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거의 포기하려고 할 때 지회장님이 다시 오셔서 이번엔 지회에서 돈을 대줄 테니 한 번 더 시도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땅을 팠는데 물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다음 단계인 전기를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회사에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뒷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힌두교 단체가 이곳에서 훈련원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선교사 훈련원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이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해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바로 옆에 정말 힌두교 본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진행을 했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상황을 만나면서 정말 절망이 되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일까? 나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일까? 내가 훈련을 짓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초기 재림운동 시 1844년 대실망을 겪었던 재림 신자들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제 마음은 너무나 혼돈되고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래도 마냥 선교사 훈련을 미룰 수가 없어서 훈련을 찾아보던 중 우리 교인이 운영하는 레이맨 파운데이션이라는 작은 캠퍼스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진행하려고 선교사들을 모집하는데 또 사람이 모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지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남인도에는 재림교인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거의 100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지원하는 것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또 남인도에서 함께 일할 훈련 목사를 채용을 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겪은 제 아내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설거지하면서도 울고 밥 먹다가도 울고 빨래하다가도 울고 아무튼 온 가족이 거의 점점 지쳐갔습니다. 다행히 그때 잠깐 한국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힐링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인도로 들어가기가 너무 싫은 것입니다. 울면서 다시 시간이 되어서 우리 가족은 인도로 들어왔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2년을 지냈지만 훈련은 건축도 힘들어졌고 선교사 모집도 안 되고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서 매일 울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인도 전역에 선교사 홍보를 가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학교를 가지 않았기에 저는 온 가족이 이 홍보 여행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아내가 쉽게 따라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내를 혼자 놔두고 가는 것은 아닐 것 같아 가기 전날 밤까지도 실랑이를 하며 계속 아내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래도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아내가 짐을 싸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침에 이 홍보 여행에 함께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다. 차로 남인도를 한 바퀴를 도는 일정, 약 5,000km가 넘는 그 여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차 뒤편에 하판으로 침대를 만들고 직원 둘과 저희 식구는 차를 타고 인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 여행을 하면서 아내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는 때론 간증도 나누고 사명이라는 노래를 눈물을 흘리며 플룻으로 호상을 연주했습니다. 그 2주간 매일 차로 10시간 때로는 20시간씩 타고 이동해야 하는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고 학교를 방문하며 천명 선교사 운동을 홍보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인도 천명 선교사 운동의 희망을 본 것입니다. 2013년 그해 여름 훈련은 좋은 청년도 오고 상황이 좀 더 나아져서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 기간 도중 한국에서 봉사대 팀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하라스트라주에 있는 라살가온 삼육학교로 봉사지를 정하고 저희들은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학교 선교 실습, 캠퍼스 선교 실습을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곳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약 30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집에서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 자기를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벵갈루루라는 시내에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 주소지를 두고 그곳에 바로 옆에 위치한 호술 지회 캠퍼스가 있는 사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통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그때 한국인들 중에서 KBS 뉴스에 나올 만큼 큰 문제가 생겼어요.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현지인의 모함으로 계속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분을 찾기 위해서 인도 경찰은 모든 한국인들 주소를 찾아다니며 전수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 가족에게도 불똥이 튄 것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미 한참 떨어져 있는 기차는 계속해서 멀리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주회장님과 벵갈루루에 아는 지인들을 동원하고 또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는 방법 외에는 아무 다른 방법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탄 기차는 점점 집에서 멀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는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선교사들을 데리고 선교 실습을 떠나는 제 마음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 있던 한 낯선 사람이 저희를 유심히 보고 있더니 기독교인이라고 물어왔습니다. 이 상황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실은 인도에서 외부적으로 기독교인인 것도 또 선교사인 것도 숨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께 타고 가던 선교사들은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아무 생각 없이 차에서 찬양도 하고 성경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단번에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그분에게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또 제가 목사라고 소개해버린 것입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그분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자기랑 어디를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과 같이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처음에는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일까? 아니면 사복을 한 경찰일까?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참이나 앞에 있는 기차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한 여인이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 여인이 숨도 잘 못 쉬고 위독한 상황이라서 목사인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참 제가 봐도 대책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빨리 기차에서 내려서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인데 왜 이러고 있는지 참 답답했습니다. 이미 제 심경은 복잡해 있었고 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이분을 위해 짧게 기도하고 무사하기를 기도하고 저는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잘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다시 저를 그곳에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간 부담이 되었어요. 그땐 청년들을 데리고 이 아주머니가 있는 침대칸으로 갔습니다. 아주머니를 살펴보니 제가 기도할 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인도의 기독교 풍습인 이마에 기름을 바르고 아줌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줌마 이마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 침대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제 문제가 그리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이 선교사 훈련생들을 데리고 선교 실습을 떠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기도했는데, 훈련 원장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당신의 선교사들을 봐서라도 이 아주머니가 좀 괜찮아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떼쓰듯 기도하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저는 눈이 일찍 깨졌습니다. 저는 그 아주머니가 걱정되었지만 그분이 어떤지는 다시 찾아가서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침 말씀 묵상을 선교사들과 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또 저에게 와서 그 아줌마에게 다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와, 정말 망설여졌습니다. 우선 말씀 묵상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해서 시간을 벌었지만 말씀 묵상이 끝나고 나서도 발걸음이 쉽게 옮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도 기차에서 내리기 전에 한번 가보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선교사 훈련생들과 이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주머니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만 같았던 분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건강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족들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뒤로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선교사들 앞에서 저희 체면을 살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선교사들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차에서 늘 과자와 음료수를 파는 한 젊은이가 저희를 졸졸 쫓아오더니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 아주머니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몇 년 전부터 머리가 계속 아파왔는데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면 낫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청년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머리가 안 아파요. 머리가 나았어요. 라는 것이에요. 이 청년도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저에게 과자와 음료수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공짜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일인데요. 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선교사 훈련생들과 저는 신기하고 가슴이 벅차올라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경험은 저와 함께했던 선교사들과 또 저에게 엄청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9주 캠퍼스 선교 실습을 하는 동안에도 귀신이 한 학생에게 들어갔어요. 또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이 가판한 청년은 우리 선교사들이 같은 기차를 타고 여행할 때마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에게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어 주었다는 간증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주 인도 따라 걸어갈 때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고 힘든 일도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경험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행히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한국으로 무사히 피신할 수 있었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나이가 되어서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아이들을 입학시켰고 제 아내는 아이들 동반인 비자로 다시 인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주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도 인도에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인도로 들어오는 것은 늘 매 순간 위기였습니다. 처음 2년은 아내가 학교를 등록해 저희 모든 가족이 아내의 동반인 비자로 들어올 수 있었고 그 뒤로는 아이들이 학교 다닐 나이가 되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제 아내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롭게 알게 된 비즈니스 연구 비자를 통해서 매 1년마다 비자를 갱신하면서 인도를 오갔습니다. 그런데 2016년 또 비즈니스 비자 규정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 비즈니스 비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비자 리스트를 쭉 살펴보는데 이제 마지막 다 하나 남았어요. 관광 비자. 6개월짜리 관광 비자만이 제가 인도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또 관광 비자를 받아서 하루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들어오는데 이전 점점 감시가 심해지는 거예요. 질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인의 조언대로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깨끗한 여권에 다시 2번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때마다 저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쫓겨나면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뿐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선교 사역 자체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이라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늘 할 말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경험합니다. 11년 사역하면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갑자기 인도 정부는 비자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1년에 한두 번은 비자 규정을 바꾸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아내도 아이들 동반인 비자로 인도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비자를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젠 인도로 들어오는 모든 문이 다 막힌 듯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족 전체를 대충의 선교사가 되도록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남아시아 지회를 통해서 NGO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늘 이 어려운 비자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선교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인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더 좋은 길을 준비해 주심을 봅니다. 성경에도 주인도 따라 걸어간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들 험난한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사도 바울 등등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이었는데 주 인도 따라 살다 보니 아브라함은 75세 때 노인으로 좋은 저택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평생을 텐트살이 합니다. 모세는 천하를 호령하는 왕으로 살 수 있었는데 주 인도 따라 가다 보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영적인 양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40년,
근 80평생을 집도 없이 보내야 했습니다. 요셉은 시골에서 평안하게 목가적으로 양을 돌보며 아버지와 살 수 있었는데 주인도 따라 걸어가며 거의 10년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3년을 모함으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날로부터 그의 삶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고 인기를 좀 얻는가 싶었더니 사울의 시기를 받아 근 10년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주인도 따라 걸어가는 것은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인도 따라 걸어가는 삶이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0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주 인도 따라 걸어가는 선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복의 근원으로 늘 살아가시길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 인도 따라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 인도 따라 걸어갈 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과 시험들이 있지만 늘 그 길이 주님의 길일진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인도 따라 걸어갈 때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하늘의 귀한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